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하는도다. 오직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시간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반석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으며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구원과 생명의 길을 향해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소중함을 늘 깊이 인식하면서 날마다 이 믿음 더욱더 굳셀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 속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온전히 닮아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이 저녁도 주 성령께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이곳에 친히 임재하시며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하죠. 461장 찬송하시고 김봉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둔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알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함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얽매이기보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상처와 참된 삶이 부족함 없이 우리의 믿음도 순종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온전한 믿음과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이 절대적인 순종하는 것처럼 솔로몬의 마음과 같이 지혜를 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이 어디에 계시든 보살펴 주시고 저희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고통 중에 있는 한우들이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하루속히 육신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병석에서 털고 일어나 모든 사랑의 기쁨으로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저희의 메마른 심령들이 새로운 기쁨과 은혜로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드보라 찬양대에 찬양을 드리고 기쁨으로 받아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길이요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 구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신약성경 381면입니다. 신약성경 381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도보라 찬양대에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신약 개관 이제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전체적인 개관과 또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력으로는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죠. 그래서 본래 사순절의 첫날인 수요일은 참회의 수요일이다. 또는 옛날에는 참회할 때 머리에다 재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재의 수요일이다 라고도 말하죠. 옛날 중세나 또는 교회력을 엄격하게 지켰던 그 시대에는 사순절 전날인 화요일을 무슨 화요일로 불렀냐 하면 고기의 화요일이다 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순절 기간에는 고기를 못 먹게 했는 모양이죠. 마치 그 이슬람 교도들이 라마단 기간이 되면 낮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고기를 못 먹게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전날인 화요일에 시컷 고기나 먹자 해갖고 아마 그 화요일을 고기의 화요일이라고 불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뭐 교회력을 엄격하게 지키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따라서 참회 수요일 예배를 특별하게 드리는 교회들도 있고요. 또 사순절 40일 동안에는 40일 동안 특별 기도회나 또 어떤 특별한 그런 경건의 훈련을 시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는 뭐 사순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새벽 기도회 하거나 뭐 그런 것은 없고요.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만 보통 새벽 기도회를 하지요. 사순절 기간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안 하는 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지요. 교회에서 강요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사순절 기간에 좀 더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깨닫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에는 예수님은 거의 강요하신 게 없습니다. 제자들과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을 호되게 훈련시키거나 그러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을 새워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잖아요. 얘들아,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그리고 예수님은 좀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다가 이 녀석들이 제대로 기도하나 안 하나 하고 와봤더니 다 어떻게 합니까? 다 굴굴 자고 있죠.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엎드려 뻗죠. 몽둥이 갖고 와 하면서 빠따를 쳤을지도 모르겠어요. 니들이 제자야? 그래, 나를 위해서 이 밤 한 번도 나를 위해서 밤을 새지 못한단 말이야 하면서 열을 내고 그럴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저 오셔서 얘들아 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이러기를 3번 반복하시고 3번째에 와서 또 자는 제자들을 보고서는 됐다. 이제 그냥 자라. 네, 이러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특별한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제자들을 그렇게 엄하게 몰고 가시거나 뭐 그러신 것 같지는 않아요. 또 믿음이라는 것이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억지로라도 훈련하고 강요해서 믿음을 자라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강요를 통해서 사실 믿음이 들어오기는 그렇게 쉽지 않고요. 또 들어왔다 하더라도 또 그 강요가 없어지면 다시 또 이전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뭐 강요해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또 너무 강요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딱 1년에 2번만 강요하죠. 고난주간과 그리고 교회력이 시작되는 대림절 기간에만 새벽기도를, 그것도 무슨 강요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뭐 야단을 치기를 합니까? 뭐 무슨 벌점을 매기기를 합니까? 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기도에 또 같이 하면서 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뭐 저로서도 아쉬운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 사순절은 오늘부터 시작은 되었습니다. 어떤 사순절이 될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대로, 판단하는 대로 되어질 문제지요. 자, 사순절이 시작돼서인가 오늘 베드로전서가 차례로 돌아오면서 베드로전서는 고난당한 성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또 사순절과 상당히 어울리는 성경이기도 하지요. 자, 유인물을 보시면 첫 번째 베드로전서 개관 1장 1절에서 나온 것처럼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를 1장 1절은 말하고 있지요. 가로 1번에 보시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에서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한 소망이 있으므로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기를 격려한 책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여러 지역에서 많은 곳곳에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도, 베드로 서신이니까요. 베드로도 상당히 예수님의 사도로서 활동하면서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었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마지막에 로마의 네로 황제 때에 로마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님은 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베드로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요. 아마 예수님보다도 더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사람이 거꾸로 매달아 놓는 것만도 사실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피가 거꾸로 솟으면서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거꾸로 죽었으니 예수님보다도 어찌 보면 더 고통스럽게 그렇게 순교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도 여러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사람들을 격려할 때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어찌 보면 같이 고난을 겪으면서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었던 사도였지요. 가로 2번에 보시면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금 이 시대는 박해를 당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 또 기독교가 박해의 시대가 오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요. 지금 가장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 과연 남한과 북한이 전쟁이 일어날지, 또 통일이 된다면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이 될지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이 될지 미래를 우리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이 돼야 되겠고 평화 통일이 돼야 되겠고 전쟁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만에 하나라도 북한이 온갖 핵무기를 동원해서 이 나라를 삼켜버려서 이 나라가 북한에게 정복돼 버렸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됩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남한 TV만 봐도 공개 처형 당하는 현실인데 예수를 믿는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우리는 지금 그런 폭탄을 위에 안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코 우리가 지금 안정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세상이 뒤바뀌어서 우리도 또다시 이전처럼 박해를 당하는 그러한 시대가 올는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박해를 당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박해를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믿음의 길을 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박해를 당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여전히 이 세상은 우리가 신앙의 논리로만 살아가기에는 많은 불리한 점들이 많이 있죠. 남들보다 더 양보해야 되고 더 손해봐야 되고 더 섬겨야 하고 더 많은 일들을 똑같은 조건 속에서 남들보다 더 무거운 짐들을 져야 하는 이런 불리한 조건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다가왔을 때에 내가 남들보다 더 손해를 보고 더 섬겨야 되고
더 많은 짐을 져야 되는 것을 억울하다고 여기지 말고, 나만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실하게 믿음의 길을 간다면 남들보다 더 이득 보는 일은 있기가 힘듭니다. 이 제약된 세상에서 말이지요. 물론 천국에 가서야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천국의 축복과 뭐 좋은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가지겠지만, 이 세상 속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손해와 양보하는 것과 또 뒤로 물러서야 되는 것과 열심히 해놓고도 남들보다 대가를 적게 받는 그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하면서 봉사할 때에 교회 일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주어지게는 되지 않잖아요. 어떠한 분들은 놀고 먹으면서도 봉사한다는 뭐 그런 그 타이틀을 가질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남들이 봐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지만 남들보다 몇 배의 무거운 일들을 감당하면서 혼자 전전긍긍해야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감당 못할 만큼 힘든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뭐 불평을 하든 어찌하든 해서 짐을 좀 덜어야 되겠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박해의 시대를 생각한다면 그냥 좀 묵묵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은 그냥 감당하고 가는 것이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봉사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내가 더 섬기고 내가 손해보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인데, 남들보다 일 좀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남들보다 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불평과 원망의 요인으로 삼기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좀 낯간지럽고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당할 수 없는 거라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불평을 하든 따지든 뭐 싸우든 해서 내 짐을 덜어야 되겠지만,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더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남들보다 더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알아봐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묵묵히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박해 시대를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이,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는 그 가로 2번의 맨 마지막 보시면 나그네 신학이라는 것이 있지요. 우리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오늘날에는 여행이 보편화된 시대여서 나그네로 살아도 하나도 꿀릴 것이 없지만, 과거 고대 시대에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에 속했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 약자가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들이었고요.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들이 그런 사회적인 약자였던 거죠. 베드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나그네와 같다. 약자로서 살아간다는 거죠. 소수에 속하는 무리들이고, 또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나그네와 같이 여러 불리함과 보호받지 못하는 것과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말했던 거죠. 그래서 1번의 가로 3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에서는 박해의 고통과 시련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내용들이 베드로전서의 내용들입니다. 자, 세부 내용을 보시면 1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사한 소망과 구원의 경이로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한 소망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구원의 은총, 이것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1장 13절에서 2장 10절까지는 신앙적인 권면입니다. 박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겪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거지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인가? 신앙적인 권면, 구체적인 내용, 첫 번째로 1장 13절에서 2장 3절까지는 부름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박해의 시대일수록 박해를 받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쪼그라들고 뒤로 물러서기보다는 부름에 합당한 더 거룩하고 더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걷기를 힘쓰라는 거죠. 그리고 2장 4절에서 10절까지는 비록 우리가 박해당하면서 세상에서는 조롱을 당하고 멸시당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거기 나오는 내용처럼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베드로서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가 박해를 당하며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는 이 세상을 책임져야 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믿음의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2장 11절에서 3장 7절까지는 윤리적인 권면이지요. 박해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내야 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 그것을 몇 가지로 교훈합니다. 먼저 2장 11절에서 12절은 우리가 이방인들 속에서 약자로 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덕스럽게 살자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소수자이고 또 세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 이 위기 속에서 우리 자신도 지켜가고 또 우리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장 13절에서 17절은 제도와 권위에 순종하라. 괜히 쓸데없이 대항하면서 권한을 자초하지 말고 제도와 권위에 가능하면 순종해라. 비굴해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피할 것은 피해가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것을 너무 신앙의 논리만 앞세우면서 굳이 고난을 자처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의 무리들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은데 그 거대한 이리들 속에서 너희는 약한 양에 불과한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일단은 뱀같이 지혜로우라.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것은 뭔가요? 괜히 쓸데없이 고난당하고 그런 이리들 사이에 얽혀지지 말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고난은 피하고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또 고난을 피한다는 이유 때문에 비굴해지거나 치사해지거나 졸렬한 사람이 되지 말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믿음의 신앙의 순수함은 끝까지 생명을 다해 지켜갈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거죠. 베드로도 여기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장 18절에서 3장 7절까지는 종, 아내, 남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라. 어떠한 위치에 있든 그 위치에 걸맞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거죠. 그 다음 3장 8절에서 5장 11절까지는 고난과 성도의 삶,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3장 8절에서 22절은 선한 행실로 고난과 악을 이겨라. 박해를 당한다는 이유 때문에 나를 박해하고 괴롭히고 조롱하는 저 원수 같은 놈, 그러나 그 원수로 갚겠다고 해서 같이 악해지지 말고 오히려 선한 행실로 고난과 악을 이겨라. 이런 내용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죠. 또 4장 1절에서 11절은 거룩한 삶에 있어서 고난의 불가피성, 그렇죠?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당연히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또 두 번째인 4장 12절에서 19절, 조금 있다가 우리가 다룰 본문이죠. 여기서는 종말 이전에 찾아올 고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상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장 1절에서 5절은 본을 보여야 할 장로, 꼭 교회의 장로 직접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 고난과 박해 속에 있을수록 교회의 지도자들의 그 행실과 그 본을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장 6절에서 11절까지는 끝까지 인내해라. 결국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참고 인내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장 12절에서 14절은 마지막 결어와 인사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베드로전서가 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 4장 12절에서 19절. 자, 먼저 12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에서 14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16절 또 있죠. 16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고난받을수록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이것은 베드로의 말이기 이전에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산상수훈 첫 번째 팔복 말씀에 마지막 8번째 복이 뭐였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리고 이 8번째 복은 이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마디를 더 덧붙이셨죠. 나로 인하여 너희들이 핍박을 받고 또 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말씀이 뭐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클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고난 당할 때에, 박해를 당할 때에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거나 원통해하거나 억울해하거나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고난 당한 것을 참고, 그리고 오히려 고난 당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동참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참 현실적으로는 이게 얼마나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무튼 이러한 말씀들을 마음에 되새겨 두면서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수는 있어야 하겠지요. 자, 유인물 보시면 밑에 가로 1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동그라미 2번 기독교인들은 시대의 대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최우선 두기 때문에 고난과 박해는 당연히 있게 마련이다. 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비극으로 여길 게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해야 한다. 왜? 그리스도의 영광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동그라미 4번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인해 욕하고 핍박을 당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인한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것은 결코 저주가 아니고 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닌 오히려 주님께서 내게 내리시는 복이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동그라미 5번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15절이지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렇죠. 고난을 당하되 이런 이유로는 고난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당연히 기쁨으로 받아도 되지만 이런 고난은 받지 말아라. 어떤 고난? 거기 있는 것처럼 살인을 했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악행을 저질렀거나 특히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으로. 이때의 간섭은 좋은 의미의 간섭이 아니라 나쁜 의미의 간섭이겠죠. 이렇게 악행과 죄악으로 인해 받는 고난은 하나도 우리에게 도움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런 고난은 받지 말고 의를 행하다가 정직하게 살다가 진실하게 살다가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겪는 손해와 또 더 많은 수고와 고난들, 이것은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17절과 18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17, 18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의로운 우리들도 이 땅에서 의롭게 사는데도 고난당하는 일이 있는데, 이 땅에서 죄악되게 살았을 때에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크겠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 세상을 쥐어주우며 살아가지만 악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임하게 될 의로운 우리들도 세상에서 이런 고난을 당하며 살아간다면 그 죄악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악의 대가를 고스란히 받게 될 때에 그들이 겪는 그 죄악의 심판이 얼마나 엄하며 얼마나 그 고통이, 죄악의 고통이 크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신앙 가운데 하나이고, 또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도 이 사실은 고백되고 있죠.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심판, 이것을 믿고 우리는 신뢰하지요. 그래서 죄악되게 살아가면서 돈 잘 벌고 세상 권력과 힘을 얻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죠. 그들의 앞으로의 운명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19절이죠.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그렇죠. 자, 유인물을 보시면 4번. 고난받는 성도들이 지녀야 할 태도,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고난 중에도 어떻게 해라?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억울한 일 당했고 남들보다 더 손해를 받고 이것 때문에 열받거나 억울해하거나 원통해하지 말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선을 행해라. 그 다음 보시면 악한 일을 당해서도 선을 행하는 의지를 멈추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에서도 강조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전서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그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하라. 창조주께 의탁한다는 것은 그 밑에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모든 삶에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주어질 것인지는 하늘에 맡기는 거죠. 이 땅에서는 열심히 수고하고도 나에게 하나의 열매도 없을 수 있고 오히려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전보다 삶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그 상급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결과도 주님께 맡기고 더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최후의 생명의 면류관도 우리는 굳건하게 믿고 신뢰하면서 그래서 오늘을 더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인의 마음가짐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지요. 이 땅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 모든 복음과 사랑과 생명의 역사를 펼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당하신 대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잖아요.
예수님도 육신을 지니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통곡하며 절규하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지요?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제 나는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에서까지 이제는 죽사오니 이제 남은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셨고 그 이후에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셨던 거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무엇으로 나타나게 하셨습니까? 사흘 뒤에 그 누구도 이뤄낼 수 없는 죽음과 죄악과 어두움의 권세를 능히 물리치고 이기시는 부활의 영광으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타나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역사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돈 잘 벌고 평안하게 사는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도 내게 다가오는 것이 처절한 십자가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부활의 영광으로 최후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지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길인 거지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는 그의 성도들에게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순절 기간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더 깊이 되새겨가고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박해를 받는 그 마음가짐으로 더 섬길 수 있고 더 낮아질 수 있고 더 겸손할 수 있고 더 남들보다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의지가 우리에게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수많은 시련과 또 고통과 아픔들, 풀리지 않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 이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면서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진실한 삶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여러 환우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2, 3분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도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여러 메시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신앙의 박해를 받는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더 섬길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주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으며 기꺼이 손해보고 기꺼이 양보하고 기꺼이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려울 때일수록 더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하여지고 굳건하여지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더 참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도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중심과 그 아름다운 삶을 놓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선하신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오늘 주어진 삶에 더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온난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도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더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며 여러 환우들이 있고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함께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크신 주의 권능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의 사랑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베드로전서를 오늘 객관적으로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련과 또 박해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결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중심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내어야 할 그 참된 삶을 더욱더 참되게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사온데, 우리가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의 중심을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어야 할 그 모든 삶을 능력 있게 지혜롭게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저녁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늘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경고하시고.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밤 잘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